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가지 고백, 오직 내 일생 단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날마다 더 사랑한다는 우리 중심이 오니 주님, 이 우리 중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이란 하나의 시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그냥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땅의 시간 넘어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 그 시간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 이해해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이 공생의 시간을 한 번 더 우리가 치밀하게 살펴볼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왜 오셨나?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나? 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그토록 허락하기 위해 애쓰셨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개미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들을 개미로 만들어서 보낸 것과 같아요. 이 사람 개미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미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보는데 개미가 전부 다 앞에 개미를 따라가서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도대체 개미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인간인 아들을 개미로 만들어서 그렇게 개미 떼한테 가서 그리 가면 죽는다, 그리 가지 말아라, 그렇게 그 아들을 개미로 만들어 보냈더니 그 개미 말을 누가 듣겠어요? 어떤 개미가 저 개미는 개미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얘기했더니 다 웃었대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어쩌자고 그런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요한이 그 설명을 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시간,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알아가고 알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동생들하고 나눈 말씀이에요. 육신의 동생들하고 얘기 나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오늘 앞에 6장을 보면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로 5,000명을 먹입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건은 메시아적 사건이다. 이건 눈치를 챘어요. 저분이면 우리를 넉넉히 먹이실 분이구나. 저분의 능력이면 아니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 저분은 정치적, 경제적, 그런 군사적 메시아가 될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 왜 이렇게 줄줄줄줄 따라오느냐? 너희들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 아니냐? 예수님 독하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가슴이 서늘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뭐 늘 듣기 좋은 말만, 우리 귀에 달콤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들 왜 교회 나오니? 왜 교회 다니니?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듣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쩌면 오늘날 먹고 마시는 것,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뭐 변화시켰습니까? 그래 잠시 있다가 없어질 양식, 배에 들어가면 썩고 말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 전체 시간을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다음 조금 더 가면은 54절, 5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불편한 말씀, 이렇게 귀에 거슬리고 아주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서 사실은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어요. 그렇게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하고 속이 상해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와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왔더니 그런 소리는 안 해주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가 귀에 거슬려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사람이 떠나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 위기는 더 심각한 위기예요. 이 시대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가 아니에요. 영적 위기예요. 어쩌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한 우리가 위기의 출발점이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일,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일, 더 불어나는 일 때문에 어쩌면 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목적으로 삼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생명이 목적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응답받는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 드렸으면 주님 내 뜻에 따라서 올려드린 기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 드리는 목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뜻 안에 있는 것이 내 목적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어야 이게 결론이 나지. 너 밖에다 세워둬서는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되는 듯 하다가 된 듯 하다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시간만 보낸 것이죠.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조차 아까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흩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는 무리들 데리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이겠어요? 그랬더니 인기가 피크에 올랐다가 사람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니까 동생들이 조금 조바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형님, 이제 갈릴리에서 그만 좀 이렇게 활동하시고 중앙 무대로 옮기시면 어떻겠어요? 이런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골자예요. 그러나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거 보면 뭐 예수님께서 죽는 게 두렵나? 유대인들이 좀 죽이려고 그랬다고 유대 땅을 왜 안 가시나?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뭐 죽기로 결정한 분이 무슨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무슨 뭐 그걸 피하시겠어요? 왜 지금 유대 땅으로 안 올라가고 갈릴리 땅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재고 계세요. 시간을 보고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영혼의 시간을 살지만 인간에게 인간의 메시지를 주고 인간을 다시 구원이라는 시간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시간을 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갈릴리 땅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시간을 재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알겠어요, 동생들이? 동생들이 뭘 알겠어요?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추수절기죠. 수학의 마지막 끝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을 광야 같은 곳에 지어놓고 거기서 그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왔어요. 동생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형님이 좀 능력을 더 확실히 드러내고 더 이 전국적인 인물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중앙 무대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과 장소가 절묘합니다. 예루살렘 중앙 무대이고 초막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서 능력을 드러내셔야 사람들이 한순간에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동생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혈육이고 동생들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압니까? 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름이라도 대충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는 겁니까? 또 그렇게 안다고 해서 누가 제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장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초막절이 정말 올해 마지막 절기고 이게 찬스입니다. 이때를 붙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 시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6월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고스란히 출애굽했던 사건, 그 유월절 사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뿌리기로 결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사건은, 이 믿음 사건은 우리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의 전환, 아니 사고의 전환, 아니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산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시간표를 묶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 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성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요, 우리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장소 때문에 우리 시간을 다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 버릴까요?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돈을 버는 데 쓰고 그 돈을 벌어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이렇게 쏟아버릴까요? 그게 우리의 패러다임이에요. 왜요? 집은 보이고 시간은 안 보이니까. 왜요? 돈은 보이는 것 같고 생명은 안 보이니까. 그래요, 믿음 없는 삶이란 공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간을, 시간을 위해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여러분들 어디 간들 즐길 수 없겠어요. 단풍철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장소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장소를 먼저 골프장이나 설악산으로 잡으셨다면 오늘 그 시간은 그리 따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삶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시작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생들, 안다고 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혈육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이 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잔치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파장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눈치 빠른 마리아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예수님께서 아주 싸늘하게 대답하세요. 여자여,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또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하는 것이 내 소명이 아닙니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래도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포도주 떨어진 게 포도주 때문에 꼭 들어주셨겠어요? 여러분, 취형이 파장이 되고 그 혼인잔치가 영 어려워질 것 같아서 혼인잔치 계속 띄워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꼭 만드셔야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때를 쓰고 기도하면 이렇게 내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꼭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외고 펴고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시간 안에 그분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내 걸 놓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걸 이걸 간증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주 골치 아프세요. 자, 복권을 하나 당첨되고 싶어. 4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번에 복권 한번 꼭 해주세요. 반타작입니다. 주님 반 쓰시고 나 반. 내가 다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선교에 쓰세요. 40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니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는데 꽝 됐어요. 두 번째 40일 금식 시작합니다. 주님 이번엔 철야 기도까지 포함해서 주님 한번 같이 한번 진짜 사역하십시다. 두 번째도 안 됐어. 연말에 40일 기도 또 작정할 거예요. 주님 이번엔 정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정해서. 그냥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집이 온통 금빛이네. 주님 집을 팔아서 올인하겠습니다. 다행히 올인했는데 복권이 1등 당첨됐어요. 그 돈 가지고 큰 집을 샀어요. 조금 큰 집을 더 샀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액자를 달아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우리의 기도란, 우리의 강청 기도란 때로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 뜻과 계획 안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때를 맞춰서 장소를 지금 여기 갈릴리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부터 먼저 선정해놓고 우리의 목적지를 먼저 선정해놓고 자꾸 시간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맞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왜 안 풀리냐? 내가 먼저 그걸 정해놓고 내 시간을 거기다가 짜맞추니까 인생이 덧없이 흘러갔다고 나중에 다 살고 나서 시간 다 보내고 나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제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으네. 그래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공간 중심의 지각에서부터 시간 중심의 인식으로 바꾸는 삶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간을 주제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그 그림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면서 자꾸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 안에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면은 지금 내가 아직 때가 되어 있지만 너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 너희들은 늘 해도 좋아. 너희들은 언제 예루살렘 올라가도 괜찮아. 그리고 믿음으로 올라가면 괜찮아.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사실은 안전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재고 계신지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때냐?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때입니까? 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잠깐,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근데 그때가 좀 남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증언을 듣는 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악할 뿐이다, 이게 지금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짜 보고 가짜라 그러면 화냅니다. 악한 사람 보고 당신 악인이라 그러면 못 견뎌요. 선한 사람들은 당신 악인이야 그러면은 그냥 고개를 떨구고 더 회개를 해요. 근데 악인들은 악인이라 그러면 못 견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안목 사람 김재현 PD가 만든 코바디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어제 보러 오라고 시사회 초청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증언이 나와요. 유명한 목사들 몇몇이 목자가 아니다라는 증언이에요. 이름 있고 명망 있는 교회들 몇이가 그 교회가 아니라는 증언이에요.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라는 증언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그걸 만들면서 받았을 이 고난이 눈에 보이고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이 눈에 보여요. 왜? 듣기 싫은 증언을 했으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 그런 증언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 한 PD의 그 고발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한 분 목사는 가관이에요. 설교 도중에 본인이 무슨 부동산의 은사를 받았대나, 사고 팔고 해서 무슨 돈을. 여러분, 그런 은사가 성경에 있습니까? 부동산의 은사 찾아보세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은사가 있나. 그런데 그걸 듣고 좋다고 아멘 아멘. 정말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때로 지금 치닫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계시록을 보면은 6째 인을 떼고 7째 띵까지 잠깐 인 떼기까지 잠깐 고요한 시간,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기다리는 그 시간,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에 놓여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태평하다, 평안하다, 좋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좋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경제가 내년에 뭐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 먹고 사나, 뭐 이만큼 먹고 살았으면 되지 뭘 또 더 먹긴 더 먹어요. 이런 그런 시간에,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의 잔을, 마지막 대접을 쏟아버릴지 말지가 임박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계시록을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봐야, 우리가 그 미래 완성된 시간까지 가봐야 지금 있는 현재 시간이 이해가 되고 과거의 시간이 선연하게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이렇게 창조의 시간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어쨌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가 새로워지고 현재가 새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이 시간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잠시 갈릴리에 계세요. 근데 곧 이어서 보면은 또 올라가세요. 그러면 뭐 가족들하고 떨어져 가려고 속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건 6월절에 내가 그 올라가야 할 그 시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초막절에 올라가서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쨌건 이 시간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내 때란 어떤 때냐? 인간의 때란 어떤 시간이냐? 이 인간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릴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첫 이민자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 사는 나라가 불편해서 여기 이민자로 오시겠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조차도 끝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주 계획을 우리에게 이주 설명회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오셨는데 그 이주 계획을 듣고도 여기 이게 좋사오니 이곳에서 내가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여기 머물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시간에 초연해지는 것이죠. 이 시간을 초월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차라리 저기 저 설악산도 뭐 좋고 하겠지만 양화진 묘역에 한번 꼭 가보세요. 양화진 묘역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100년 12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정말 젊은 선교사들의 묘비 그 위에 글귀 한자들이 다 적혀 있어요. 거기 루비 캔드릭이라는 25살에 죽은 그 이게 여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목숨이 1000개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선에 이 목숨을 다 드릴 것이다. 22살에 선교사 헌신했는데 남침례교단에서 안 받아줬어요. 너무 젊다고 2년 더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치고 더 기다리다가 24살에 왔어요. 8달 만에 죽었습니다. 급성맹장염으로. 수술은 세브란스에서 받았는데 그때 세브란스가 조금 뭐 문제가 있었는지 좌우지간 급성맹장이 이렇게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허망한 인생 같아요. 뭐 그렇게 죽으려면 뭐하러 왔나? 그래요. 인간의 시간에 따르면 그때 오지 말았어야죠. 애도 낳고 가정도 경험해보고 인생의 쓴맛 단맛도 보고 머리 좀 희끗희끗할 때 오면 안 되냐? 한국에 좀 항로도 좀 열리고 길이 좀 뚫릴 때를 기다리면 안 되나? 그게 인간의 시간에 대한 계산이죠. 아니요. 이미 캔드릭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이 땅에 온 것이죠. 8개월 살았지만 영원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에 이땐가 저땐가 너무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시간 다 놓쳐버리고 그런 시간은 주저하다가 놓쳐버리고 서두르다가 놓쳐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늘 내한테 집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있으면 조바심을 낼 일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시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가운데 머무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시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두는 장소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분은 시간을 결정하고 우리에게 장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두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대한 놀라운 시간 이해 때문에 인생에 대한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풀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그냥 알고 지내는 것, 지나가다가 목례 정도하고 인사 정도하고 성경책 쪽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경배한다는 뜻 아닙니까? 경배란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기초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이나 인간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니고 그분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봐야 연민밖에 뭐 되겠어요. 안 됐다 불쌍하다. 나를 연민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을 바라봐야 내가 연민에서 벗어나죠.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요. 궁극적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표에 내 시간 전체를 드리는 삶이에요. 반토막만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53살에 신학교 가겠다고 가서 이제 신학 원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영전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추천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5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때가 온 모양입니다. 아니, 무슨 기도할 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랬더니 그 지금 왜 야간 대학을 가시려고 그러냐. 그래서 낮에 제가 지금 이 일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뭐. 이때 딱 한마디 할 때 제가 그 말에 그냥 필이 꽂혔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시간을 드릴 때는 파타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풀타임을 드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풀타임을 드린다는 게 뭐 당장 사표 내고 신학교 가라는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으면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시간은 사망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다 모른 채 주님 앞에 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사망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의 시간, 죽음의 시간, 육신의 시간, BC의 시간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요. AD의 시간이란 영원한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고 이미 하나님께 접붙여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날마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시계 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우리가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합당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고 합당한 관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그 관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이 펼쳐질지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눈에 처연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의 시간에 너무 묶여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몇 시인지 지금 밤 11시 59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지금 1분 남았어요. 이 시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한테 묻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시간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가지시고 그리고 끝내 주님 안에서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엄청난 특권과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늘 제 시간에 조바심을 내고 그저 제 시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제 시간표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주님 그렇게 제가 서운할 때가 많고 삐질 때가 많고 내가 연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 영원한 시간이 무엇인지 구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에 그저 강건해도 80 그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이 시간 가운데 허우적대지 않게 하시고 시간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시고 시간에 떠밀려가며 살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는 시간에 속절없이 몸을 내맡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으로부터 구원받은 인생 건져냄을 받은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크고 놀라운 생애 그런 영원한 생애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머지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시간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건져 올린 시간 되게 하셔서 구원의 참된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시간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서 날마다 소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날마다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솟음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목적도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도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